1편 시편 111편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1편하고 112편은 쌍둥이 서신이라. 쌍둥이 서신 닮았어요. 뭐가 닮았죠? 뭐가 닮았어요? 두 편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리고 두 편 다 10절까지 있고, 또 내용도 보면 비슷하고, 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 히브리어 알파벳 그 개수가 22개인데 그 22개의 그 알파벳 수를 맨 앞에 놓고, 그죠? 예, 뭐 헬라어식으로 알파 그러면은 첫 번째 시작할 때 알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22개니까 구절이 몇 구절 되겠어요? 22구절이 맞는 거죠. 그런데 몇 절까지 있어요? 10절까지.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1절에서 8절까지는 다 두 구절씩이에요. 예, 딱딱 여러분 보면은 그냥 뭐 말 안 해도 나눠집니다. 예, 1절에서 8절까지는 두 구절.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세 구절이에요. 딱 보면은 딱 나눠집니다. 예, 9절도 보면 세 구절로 나눠지고 10절도 세 구절로 나눠져요. 도합하면 몇 절이 돼요? 22개 구절이 되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답관체시 이렇게 말합니다. 답관체시 또는 알파벳시라고 그래요. 이 알파벳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시편 119편. 예, 시편 119편이 대표적인 그 알파벳 시입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과 우리 문법이 좀 달라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첫 번째 그 시작할 때 이제 그 히브리어는 알레프라고 하거든요. 알레프로 시작하는 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문법으로는 지금 뒤집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으로는 첫 번째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게 첫 번째 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타브라고 하네. 22번째 글자가 타브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10절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관체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시, 알파벳 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알파벳식으로 A 하고서 또 기억, 우리식으로 하면 기억, 그죠? 기억, 또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탁탁 뭐부터 떠오르잖아요. 기억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 그 다음에 디귿으로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뭐 전래 동요 가운데 있잖아요. 잘잘잘이라는 거.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잡고서 잘잘잘. 둘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화장을 한다고 잘잘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딱 뭐예요?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조선 그 왕들의 그 시호 첫 글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외웠어요? 리듬을 타잖아요. 리듬을 넣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잘 외워져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 주인명선, 강연현,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 주인명선, 뭐 이게 그 맞나요? 하여튼 리듬을 넣잖아요. 리듬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치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암기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가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시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루신 일,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일. 이걸 절로 구분해 보면 3절에서 6절까지는 출애굽을 이루신 일, 또 7절에서 9절까지는 율법을 주신 일. 이 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 본문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선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 또 4절에는 그의 기적, 6절에는 그가 행하시는 일,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절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하느냐? 여기 정직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직한 자들. 정직이 뭐예요? 정직.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원문적으로 정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뭐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선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선다. 바로 서는 것, 똑바로 서는 것. 바로 서는 것. 우리 사람은 뭐죠? 동물과 다른 게 직립보행이죠. 직립보행. 동물들은 뭐예요? 네 발로 걷잖아요. 사람은 어딜 봐요? 하늘 보고 살고. 짐승은 땅을 보고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직립보행으로 만드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뭐 실망하면 시리에 빠지면 하늘을 안 보고 자꾸 땅을 보요. 고개가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짐승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딜 보고 살아야 돼요? 우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우위를 본다는 뜻이 뭐냐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움. 자꾸 하나님을 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다움. 사람다움. 인간다움.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직립보행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뭐 두 발로 걸어 다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거 그게 뭐예요? 정직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느냐?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그랬죠. 모임, 회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럿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오늘날 보면 교회로 보면 되죠.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다. 어떻게 찬양해요? 전심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는 거 1절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이 뭐예요? 전심. 어떤 일에 몰두하는 걸 전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름답죠.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게. 여러분 외적으로 뭐 이쁘고 멋있어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할 때가 제일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름다울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장인들이 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예요? 집중하잖아요. 몰두하잖아요. 장인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뭐예요?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내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몰두할 때가 제가 봐도 제일 아름다워. 근데 옷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딴짓해. 제일 비워. 대충 입고 나왔는데 뭐예요?
말씀을 사모해. 말씀을 막 집중해. 몰두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장인이에요, 장인. 예?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해야 돼,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이 나를 감동시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 속에 내가 들어가서 푹 빠져서 그 속에서 내가 감동을 느껴야 돼,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부여해 주신 분이에요. 나이가 가만히 있으면 끌어다가 찬양하게 하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하나도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끌어주기.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가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첫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보면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놨잖아요. 그럼 그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발을 떼야 그 다음 믿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 하나님께 실망할 거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리로다라고 말씀하죠. 감사를.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다짐하잖아요, 다짐. 다짐. 나쁜 거 다짐하지 말고 좋은 거 다짐하세요. 좋은 마음 가져야지 다짐하세요. 예배 잘 드려야지 다짐하세요. 잘 드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잘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왜 안 좋은 쪽으로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험 들까? 그 시험 들어버려요. 다짐을 시험 드는 쪽으로 다짐을 해가지고 찬양할까 말까. 찬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은혜를 받으려고 다짐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끼치려면 끼쳐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을 자꾸 시험한다고.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팔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다짐해야 돼. 감사도. 그냥 뭐 감사가 그냥 나오고 무슨 절로 나오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고. 감사도 내가 해야지, 해야 다짐해야 감사를 할 수 있고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훈련되고 습관되면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되지. 그냥 개한테 물려도 감사하고, 넘어져 자빠져도 그냥 감사하고, 욥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하박국처럼 집에 있는 모든 송아지가 소가 다 도망가도 감사하고. 예? 여러분, 세상이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웃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웃긴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세상 바라볼 때 나하고 똑같으면 비정상. 세상 바라볼 때 뭔가 비정상으로 보여야 정상.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정상으로 보잖아요. 정상, 세상인으로 정상, 자연인으로 정상.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이성으로 사니까 이성주의자가 돼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다가 말어. 아는 척하다가 말어. 하나님께 도달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인생은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내다보는 것. 돌아보는 것은 과거, 내다보는 것은 미래. 그러니까 과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야. 지난 날은, 오늘 이 시간 전에는 다 과거예요. 돌아보시라고.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왜 지금 상태가 왜 그런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시라고, 과거를. 그리고 뭐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라고. 돌아봄이 없으면 내다봄이 없다고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다른 말하면 인생의 인생.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있잖아요. 그 저자의 인생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 속에 나를 비춰보고, 그죠?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없이 그냥 살아도 살죠. 이런 거 안 하고도 살죠. 그러면 성숙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사람이 성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보는 것과 내다보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성숙함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시편의 저자 속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자, 요셉? 그냥 요셉처럼 축복해 주세요만, 아주 이건 하수지, 신앙에. 요셉의 삶 속에 나를 던지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라고. 비춰봤더니 어때요? 부족한 거 투성이야. 그 부족한 것 투성이야. 뭐가 부족해요? 결단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하는 게 부족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부족해.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내일이 보인다고. 그게 보여야 비전, 그게 비전이잖아요. 보이는 게. 예? 그게 보인다고, 그게. 이게 안 되면은 이것도 안 돼요. 예? 이것도 안 되면 이게 안 돼, 인생이. 꼬여. 깡통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2절 보십시오.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다. 크기 때문이다. 기린다. 그래서 이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린다.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죠. 숙고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 말이 좀 재밌는 게 스터디를 돼. 스터디.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린다. 그러니까 공부한다. 그러니까 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무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다, 어무하다, 장엄하다 이런 거죠. 장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큰 것만, 큰 일만, 큰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을, 작은 것을 장엄하게 바라볼 때 그게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일을 장엄하게 바라본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각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예를 길가에 꽃인데 그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장엄하게 바라보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봄이 되면 이렇게 어김없이 꽃이 필까?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날까?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장엄하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장엄하게. 저는 정말로 이렇게 어떤 거를 볼 때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다. 참 장엄하다.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참 대단하지 않냐? 장엄하지 않냐? 장엄하게 애들을 바라봐도 자녀를 바라봐도 장엄하게 바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을까? 아주 장엄하게 바라보라고. 남편 아내를 바라볼 때도 장엄하게 바라보라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장엄하게 바라보시라고. 예? 여러분 그런 게 큰일이라고. 그런 게 우리는
뭐 큰일 한다고 하다가 사고 치고 큰일 한다고 하다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전부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시라고. 작은 것도 장엄하게 바라보면 큰일이 된다. 하나의 공식처럼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 모든 것에는. 그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돼.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참 장엄하다.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잘 보라고. 이렇게 뭐 생긴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봐. 어떻게 딱딱한 데서 머리카락이 계속 자른다고 나올까? 그리고 속눈썹, 겉눈썹, 이게 속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눈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고 이렇게. 야, 그다음에 입안에 여러분 침이 나오는 게 제가 설교하면서 새벽에 양치하고 오면은 입이 다 말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야, 침 나오는 게 얼마나 침샘 이게 얼마나 장엄하지 않아요? 예? 아니 이런 게 안 나오면은 혀가 탁 붙어다니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사람이 코로 숨 쉰다는 거 비염 환자들은 잘 알 거야.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 예? 여러분 이게 코로 숨 쉬는 게 굉장히 축복이야. 돈 없어? 권력 없어? 힘 없어? 코로 숨 쉬어 축복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데 코로 못 쉬어. 이것도 축복이긴 하지만은 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꼭 뭘 소유하고 소유냐 존재냐 볼 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봐야지 소유론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적 기준이고 세상적 관점인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서면 소유로 봐. 그래서 전부랑 같이 그 집 부자래. 전부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채워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뭐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정의, 도덕 뭐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이건 중요한 거죠.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뜻을 담으면 그게 의가 돼요. 뭐냐면 죄인에게 뭐예요? 값없이, 그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뭐예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야. 근데 이 정도만 설명하면 뜻은 맞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야.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나? 그럼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가 뭐냐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죄를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라보신다. 여기에는 개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로 되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된 이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성화가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인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성화가 될 사람이고 너는 영화롭게 될 사람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된다고. 아니 하나님 돌아보면 저 개판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성화가 될 것이고 너는 영화롭게 될 것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행위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법이 없거든. 그죠? 흔들리는 법이 없어. 오늘 성경도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어기는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살아야지 내 감정이나 이런 데에 신앙을 두고 살면 내 감정이라는 게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여기에다가 신앙을 세워놓고 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지. 예? 그래서 중심이 항상 중요해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중심 잡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 어떻게 잡아야 하냐? 말씀의 중심 잡는 게 중요하죠. 말씀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게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파이브 솔라, 그죠?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거 아닙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면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니까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의예요. 의.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기적은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뭐예요? 기억하게 하신다. 기억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망각의 은사라 그래. 신화에 보면 레테의 강이라는 게 있죠. 레테의 강. 그 강을 건너다가 그 물을 먹었더니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 그게 좋다?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좋은 일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예요? 치매. 치매의 특징이 뭐예요?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럼 못하라고 고쳐. 그게 제일 편하긴 하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괴로운 일이 그거는. 그러니까 잊을 것은 잊고 뭐예요?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억 과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 6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태 자궁 속에서 있던 일도 다 기억해. 지가 모태 속에서 쭈그리고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다 기억해. 그리고 안 좋은 일, 세부적인 일, 모든 일을 다 기억해. 이런 사람들은 과다 증후군이야. 이건 질병에 속해. 이런 거는 또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 부모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일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알레테이아, 알레세이아,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런데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야. 알레세이아, 진리. 이 진리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기억을 되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데? 관심이 없어. 근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자고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발견되면 막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려야 돼.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습니까? 그게 이제 좋은 기억, 영적인 기억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기억 장치하는 방법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 기억을 하게 하는 장치를 항상 둬요. 유대인들은. 그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자녀를 키우고 뭐 이러면서 일단 뭐 공부 잘하고 병들든지 뭐 하든지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질병 같아요, 저는. 그 절대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바라볼 때 성공이야. 근데 그 다음은 보장을 안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요? 그럼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요? 그럼 결혼해서 뭐 하려고? 자식 낳으려고요? 그럼 자식 낳아서 뭐 하려고? 집 살려고요? 그럼 집 사서 뭐 하려고요? 이런 식이 되면은 다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깊은 바다에 푹 빠져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알레세이아. 진리가 필요하다.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억을 되살리는 이 장치를 항상 해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7대 절기법. 요약하면 3대 절기. 3대 절기는 알아야지. 7대는 몰라도. 7대도 뭐 쉬운 건지만은 3대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거 말고. 예? 6월절. 6월절밖에 몰라요. 오순절, 초막절. 이것도 다 달라. 여러분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또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이야. 다 같은 건데 다르게 부를 뿐이야. 얘들이 복잡하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르냐면 그렇게 부를 때마다 뜻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렇게 예를 들면 6월절 절기 된다? 그러면은 6월절 그날만 지키는 게 아니고 6월절에서 중요한 게 그 전날 밤이잖아요.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 잡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린 양 잡기 위해서 그 이전에 6월절 가까울 때 뭐를 하는 거야? 6월절 제물될 어린 양을 준비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그냥 그날만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훨씬 이전부터 잘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자녀들이 항상 물어봐요. 아버지 이 양은 왜 준비해? 그러면 아버지가 6월절 어린 양을 위해서 이 양을 준비하는 거란다. 아 그래요?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막 양을 잡아. 그러면 아버지 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란다. 아 그래요? 하고 이게 항상 이 하비루타라 그래요. 하비루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하비루타. 이건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유대인들이 항상 습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서관이 1층, 2층으로 나눠지죠. 1층은 하비루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시끄러워. 2층부터는 우리나라 도서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잖아. 떠들면은 도서관에서 누가 떠드냐야 되나. 얘들은 도서관 들어가면 시끄러워요. 왜? 사람들이 꽉 찼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묻고 대답하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창의성이 없나, 지식은 있는데, 그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좋은데 상을 잘 못 받아. 얘들은 이제 창의성 있고 막 하니까 상을 다 쓸어버려 그냥. 이게 다 교육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장치 방법도 얘들은 특별하게 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이런 절기들을 가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다 통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보살폈듯이 지금 우리도 살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기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게끔. 그러니까 성탄절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탄절도 안 나오고 부활절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뭘 이게 교육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자녀들하고 해서 말씀을 자꾸 나누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비루타.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교육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알게 되는 게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사람들이 이거 딱 듣고 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탁 나오는 거야.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대. 양식.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뭐냐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40년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농사를 져요. 맨날 이동하는데 오늘 텐트 쳤다가 내일 텐트 거둘 수도 있고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광야에서 뭐 씨앗이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사냐고. 우리 인생 여러분 쭉 펼쳐보세요. 한 100년으로 펼쳐보면 사실 우리가 뭐 일해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시화공단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게 얼마나 공장이 많아. 그런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걸 뚝딱뚝딱 뚝딱 딱딱 뚝딱 왜 계속 뭘 만들어내. 근데 노는 공장이 없어. 다 일해. 이 집 저 집 다 일하고. 근데 저런 게 다 매일 만드는데 어디로 가냐 내가.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고. 지난번에 그쪽 예배 들어가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공장들에서 뭐 맨날 저걸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좀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 공장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엄청 많잖아.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회사에서 뭐 버는 돈이 없고 뭐 해도 직원들이 다 거기서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능력이에요, 능력. 예? 능력이야.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들었으니까 장사하고 사업인데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종신형에 처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니까 11주가 줄어든다든지 이거는 무조건 종신형이에요.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서 종교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랬다고 또 뭐 전부 사업 그만두고 뭐 장사 그만두고 이러면 그거는 사형으로 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 영원히 기억하신다. 영원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고.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믿습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약속이라 약속,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고. 잊지 않으신다고. 6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출애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주셨다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만 바라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저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냈을 때 가나안 땅은 완전히 우상 천지였어요.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때 가나안의 종교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곡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왜곡하면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된 것은 잘된 게 아닌 거죠. 두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식 안 되고 남이 잘 되면 그것도 두 발 못 뻗죠, 여러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는 거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아멘. 그의 손이 하는 거 뭐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진실. 여기 진실이라는 말이 옳다, 이런 그르다의 반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안전하다, 확실하다, 옳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미쁘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뭐예요? 진실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특색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진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안전하고 확실하고 옳고 신실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겁니다. 8절 9절 시작.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언약을 세우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많이 들어봤죠?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그리고 욥기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잠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잠언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진짜 엄청난 고민하고, 그러고 막 찾고 뒤지고 막 하고 막 진짜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잠언을 설교하라 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잠언 1장을 딱 열었는데 설교가 그냥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잠언서. 그래서 삶의 어떤 지혜, 형통, 잘 사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 형통하는 법, 잘 사는 법. 잠언은 그거예요. 잘 사는 방법. 그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잘 들어야지. 언제 듣느냐? 어려서부터 듣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지금이라도 듣는 게 좋은 거고, 안 들으면 깡통되는 거고,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성공하는 거고. 할렐루야! 들어야 돼. 자꾸 말씀 듣고 배우고 쌓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렇게 봤어요. 훌륭한 지각이 뭐예요? 훌륭한 지각. 이게 잘 모르겠지, 여러분. 지각. 지각했나? 학교 가는데 지각했다. 훌륭하다? 그걸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영어로 보면 쉬워. 영어로 보면 good underst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od understand. 좋은 이해력. 그죠? 그게 훌륭한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기에 대해서 세월을 아껴라 하면서 성령 충만까지 받아라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삶에 지각이 들어오지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예요? 솔로몬처럼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잘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복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구했는데도 못 받아. 이게 뭐예요? 구하는데도 못 받아. 아니 누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받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지. 그 원인이 뭔가? 예를 들면 어떤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 한 여자애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얘가 뭐 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졌나 뭐 그랬대요. 근데 얘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했대. 이 지은이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달라며 해서 하여튼 뭐 했는데 못 만났대요. 사랑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실망한 거지. 그 실망을 이렇게 7년 동안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실망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큰 골치라면서 얘가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한다고. 누구든 얘를 예수 믿게 하면은 아내로 사위로 맞아야겠다. 아내를 주고 사위로 맞아야겠다 그랬대요. 걔가 누구냐면 유리, 성유리. 성유리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했대. 이 여자가 오겠어 얘한테? 얘는 유리 방황하고 계속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낙심한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이 여자가 공교롭게 이름이 지은이야. 성은 다른데 지은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처가댁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지은이한테 유리야 부르더래. 그래서 유리가 누구야?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 얘 이름을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였을 때 다른 이름 부르네. 유리라고 불렀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은이도 주고 유리도 줬어. 얘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했고 얘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지은이와 유리를 동시에 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살 떨리지 않아요? 예? 아유, 이게 막 떨리고 막 이게 와닿고 해야 그게 말씀이 막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이게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무언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다 튕겨나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제대로 못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다 쫓아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온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봐. 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귀하게 봐.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왜 어떤 성도는 막 밀어내고 왜 주워받고 왜 자꾸 투덕투덕거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안 들어가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예요? 다 사랑하게 돼요. 존귀하게 바라보게 돼요. 예? 아까처럼 뭘 어떻게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봐요? 장엄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하고 이게 없으니까 다 그냥 이런 지각을 가진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산다. 이 찬양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 찬양은 영원히 계속, 이게 입술로만 찬양해? 이게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고.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심전력. 온 마음으로 내 전 존재를 가지고 찬양하고. 요즘 청년들 막 이렇게 큐티하고 나눔 시간 이렇게 할 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나눌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눌 때 보면 굉장히 성숙했더라고. 굉장히 아주 말씀도 예를 들면 몇 주 전 거를 막 끄집어내면서 쉬지 않고 얘기하더라고. 청년들이. 어른들은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왜 모였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냥 청년들은 열정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이 여성들하고 또 남자들이 달라. 남자 청년들은 뭐해나 봤더니 밖에서 맨 이상한 소리 나고 있고, 그 여자애들은 벌써 영성이 달라. 딱 이게 대화가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벌써 달라요. 이 시간을 버리는 게 없어. 버리는 게. 남자애들은 보니까 다 버리고 있어. 가서 보니까 뭐하냐? 버리고 있어.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버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을 딱 지키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뭐 할 얘기 많다고 시간을 막 오버시키고 그러는 거는 성령 안 충만이에요. 그거는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딱 교회에서 몇 시에 끝나세요 그러면은 딱 그 시간에 말하다가도 끝났네 해서 딱 끝나야 돼. 근데 나는 설교할 때 그러면 왜 기냐?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거든. 나는 그냥 정한 시간이 없어. 나는 정하질 않아. 근데 셀 모임은 정해. 딱 45분에 끝내라.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라. 그리고 화장실 꼭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은 이게 화장실 가라고 한 번씩 쉬어주거든. 이게 유럽 여행. 유럽 여행은 가장 힘든 게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도 돈 내야 되지. 또 그것도 우리처럼 무슨 화장실이 쭉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앉는 거 서는 거 없어. 그냥 하나 뭐 있고. 어떤 데가 뭐 있기도 한데 그냥 하나씩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데 또 사실 하다 보면 또 불편한 것도 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주유소고 뭐 이런 데 가서 쉬어. 그리고 화장실 가라고 세워줘. 안 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라고. 그래도 가라고 섰잖아요. 가라고. 순종하세요. 안 가. 고집 목사님들이 아주 고집이 있어.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화장실 급하다고 차 세워달라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냥 늙어서는 띠띠우고 끄는 대로 가야지. 그냥 젊었을 때처럼 자기 힘 있는 것처럼 조절이 돼.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늙어서는 자기 스스로 못한다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아셨죠? 예? 예, 하여튼 뭐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므로 찬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 말씀 마치겠고요. 수련회를 위해서 좀 광고.